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행함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셨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이것도 행함에 관한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행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없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근데 집이 많이 어려운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오늘 하루 세 끼, 그 욕하는 새끼가 아니고 하루 세 끼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 형편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한대요? 야, 평안하게 가. 옷 못 입어서 춥지? 좀 따뜻하게 좀 잘 챙겨 입어. 못 먹어서 배고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이렇게 말만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라면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거리는 거죠. 말만 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거기에 믿음을 바로 대입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봐라, 입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어떤 SNS에 전도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저 말고 이제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전도사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이제 사연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린 딸이 수족구라는 병에 걸렸대요. 이게 수족구가 뭐냐면 입안이나 이렇게 손발에 그 이제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입안이 헐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린 딸이 그런 비슷한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모님은 그 딸을 돌보느라고 이틀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뭐 그 전사님은 그때가 이제 학기 중이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해야지 교회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딸과 사모님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토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집에서 아내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딸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겠죠.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사모님 밥도 잘 못 먹고 막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좀 가서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차가 이제 길 한복판에 멈춰 서버린 거예요. 차가 왜 섰을까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게을러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있다가 중간에 차가 쓴 게 아니라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고 있다가 가다가 이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멈추면 긴급 출동 부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뭐 긴급 출동도 늦게 오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한 50분 동안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뭔가요?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분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참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댓글들이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뭐 전부 이런 내용이죠. 뭐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런 말만 이렇게 잔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한테,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밥 좀 잘 챙겨 먹어, 힘내, 왜 배고프게 다니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만 하는,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밥 못 먹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노인분들 돕기 위해서 동전 모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 좋은 것이죠. 또 뭐 할 수만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애기 약을 사서 보내주든지, 뭐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돕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죠? 하나님, 저 전도사님 가정을 좀 도와달라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차가 도로에 서버리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전혀 움직임은 없고 말만 그럴싸하게 떠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으로 일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그냥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편하게 쉬고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왜요?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대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를 부담 가지고 듣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혹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좀 부담을 갖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들을 귀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그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함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 인물이 있는데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 내용은 가급적 여러분이 좀 찾아서 나중에 시간 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을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이 두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머물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기생이라고 그러면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죠. 성경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성에 살던 매춘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춘부는 그거죠. 뭐 돈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한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을 내놔라. 너 수상한 사람 들어갔는데 빨리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겼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라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죠. 라합이 살던 그 성에 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보낸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정탐꾼들이 미리 다 숨겨놓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는데 이미 떠났다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목숨 걸고 구라를 칩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너희를 숨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올 때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행함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 연결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뭘 알아야 그대로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씩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것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있으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헌신, 이건 뭐 늘 제가 강조하고 귀 따갑도록 들은 거니까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지난주에 그 미니성가대 모집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못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억지로 시키고 끌고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반응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막 강요해서 할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중고등부에는 앞으로 한동안 성가대가 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겼을 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찬양팀을 하고 임원을 하고 뭐 예배를 돕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고등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뭐 아무나 되는 대로 갖다가 시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부자가 있어요.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니까 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BMW, 아우디, 페라리, 벤츠 뭐 이런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중에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거를 뭐 BMW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가장 좋아하는 차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뭐 어떤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무슨 차를 타고 가겠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BMW를 타고 가겠죠. 근데 벤츠는 마찬가지로 좋은 차지만 아예 타지를 않아요. 차고에 맨날 처박혀 있고 움직이질 않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가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아껴두고 안 탄다고 해서 벤츠가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제값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제일 즐겨 타고 다니는 BMW가 주인에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BMW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벤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닳아서 없어지지는 않겠죠. 대신에 녹슬어서 버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맡기실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움직여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귀찮은데 왜 나한테 시키냐고, 딴 애 데리고 하라고, 그냥 좀 놔두라고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그냥 쉬고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 가운데는 헌금의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11조라고 했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 1,000원이면 100원, 만원이면 1,000원, 10만 원이면 만원이 11조가 될 것이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11조가 될 것이죠. 점점 단위가 커지면 참 부담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11조 생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데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도둑질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11조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위가 커져도 나중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뭐 지난주 주보에 보니까 한 3명 정도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는 다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헌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헌금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고맙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헌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할 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들여서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 그냥 대충 1,000원짜리 막 구겨서 내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봉투에 담아서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또 이름도 써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액수가 궁금한 분이 아니세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헌금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헌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한문이 뭐겠어요? 바칠 헌, 몸신. 이 몸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헌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을 바치는 것인데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헌신의 의미처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받는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돈을 어떤 곳에 쏟아붓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모에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은 화장품, 뭐 옷, 가방 뭐 이런 거에 돈을 다 쓰겠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PC방 가는데, 게임기 사는데 그런 데 돈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용돈 거의 대부분을 군것질 하는데 쏟아부을 것이죠.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단돈 1,000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직장인들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짜리 커피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사 드시면서 주일날 돈 1,000원 하는 어른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헌금일까요? 헌금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된다고 했죠.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 뭐 이거 금액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헌금 10,000원 드립니다. 저에게 헌금 10,000원이 이게 진짜 헌금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10,0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주머니 속에 돈 10,000원 가지고 있다가 혹시 실수로 흘려서 없어지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거 없어졌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고 있는 월급에 비해서 10,000원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돈을 이제 다 맞춰봐요. 들어오고 나간 건 이제 다 계산해 맞춰본다고요. 고객한테 돈을 뭐 출금해서 내줄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실수로 돈을 좀 잘못 세가지고 뭐 돈을 한 장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돈을 잘못 내주든지 그렇게 돈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틀린 직원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채워서 메꿔놔야 돼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잘 틀린 적이 거의 없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동전을 이렇게 기계로 세가지고 이렇게 내주다가 지폐로 바꿔주다가 잘못 계산해갖고 어떤 고객한테 40,000원을 더 줬어요. 그 인간은 이제 동전을 바꾸러 오면서 자기가 얼마 갖고 왔는지 세보지도 않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뭐 더 받아갔는지 덜 받아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잘못 계산해서 40,000원을 더 준 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계산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누군지 나오잖아요. 주소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이게 없는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소는 어딘지 아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오늘 동전 바꿔주다 제가 40,000원 더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 40,000원에 뭐 귀찮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해서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제 돈으로 그냥 채워 넣었어요. 짜증은 났지만 그 돈 40,000원 때문에 충격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돈 40,000원도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충격이 오는 정도는 50,000원까지도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000원 정도 되면 그때 좀 살짝 마음에 충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 헌금의 개념은 어떤 금액이 헌금의 개념일까요? 50,000원 이상 100,000원 정도 돼야 힘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겠죠. 그죠? 충격이 오는 정도. 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도 괜찮을까? 나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게 힘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헌금 10,000원 낸다고 여러분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 10,000원을 가벼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죠.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주일 대예배 때도 헌금 내고 저랑 같이 사시는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이 내는 헌금도 다 제가 벌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것이죠. 두 따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유치부에 가서 내는 헌금도 다 제가 벌어오신 돈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니 뭐니 이거 다 해가지고 내면 저도 충격을 받을 만큼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네 적게 드리네 이거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헌신과 마찬가지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돈에서 돈 1,000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마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게 크다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돈 1,000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써서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것이 예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 중에 우리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물질을,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 일하는 행함이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